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이 벌써 11월 첫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네, 할로윈 데이죠? 그런데 그 할로윈 데이보다 더 중요한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천년의 역사를 뿌리째 뒤흔든 종교 개혁 기념일이 바로 어제 10월 31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10월 들어서 할로윈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까?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까? 네, 할로윈 데이죠. 사탄이 대중매체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서 멀어지게 하고 문화를 가장한 사탄 숭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매년 10월 31일이 되면은 캐나다, 미국, 북미에서 할로윈 데이라 해서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아이들도 할로윈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로윈의 기원과 유래를 아는 부모라면 자녀들을 이 행사에 참여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유래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태양신을 섬기던 아일랜드의 고대 켈트족이 마귀를 두려워해서 만들어낸 그 종교적 의식이 바로 할로윈입니다. 그들이 죽음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이해와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곧장 내세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1년 동안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몸속에 머물다가 내세로 떠난다고 믿었는데 바로 10월 31일 곧 할로윈 데이가 누구에게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1년 후에 죽거나 병들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기에 무서운 형상의 악마나 마녀나 귀신 또는 해골의 형상으로 변장을 하고 이렇게 화장을 한 것이죠. 작년에 제가 가족들과 함께 시내에서 차를 몰고 갔어요. 근데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앞에 가던 승용차의 트렁크에 뭐가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팔뚝에서 피가 절절 흐르는 그 잘린 팔뚝이 앞에 차 트렁크에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진짜 피가 아니고 가짜로 만들어낸 그 마네킹 팔뚝이 덜렁거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이런 그 할로윈 날이 되면은 가장 기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이죠. 할로윈 용품을 팔고 돈을 버는 그 상인들보다 더 기뻐하는 존재가 또 있어요. 바로 사탄 숭배자들이죠. 사탄 숭배자들은 이날이 오면 광란적으로 흥분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나 부모들은 이러한 유래와 그 사탄 숭배적인 종교의식의 요소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문화라고 치부하는 거죠. 문화 행사로 생각하기에 이날 되면은 자녀들에게 유령의 복장을 하고 마녀의 복장을 시키고 괴물의 복장을 입혀가지고 화장을 시켜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Trick or treat, 그러니까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칠 거야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이거 결코 가볍게 도와넘길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영혼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문화를 가장한 사탄의 괴계에 북미는 물론 전 세계가 할로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로윈 용품들이 비싸게 막 팔려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간파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의 일부 교회에서 할로윈 데이
젊은 학생들,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아드립니다. 모아가지고 교회에서 크리스찬 문화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주 바람직스러운 현상이죠. 그리고 종교 개혁을 기억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과 개혁 신앙을 나누는 것이 이 사탄의 문화 침략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종교 개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종교 개혁이 1517년 10월 30일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당시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관습 그리고 교황의 권위를 앞세운 중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신앙의 개혁 운동을 일으킨 날입니다. 그래서 500년이 다가오답니다. 내후년 2년 뒤면은 500주년이 되는 것이죠.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그런 단초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죄부 사건이죠. 이 면죄부 사건이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의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이렇게 지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성당을 너무너무 크게 짓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엄청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모금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면죄부가 뭡니까? 이걸 사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그죠? 돈 주고 사면. 그래서 알베르트라는 그 사람이 당시 면죄부 판매를 맡았어요. 천부를 맡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돈을 갖다가 판 대금의 돈을 교황과 절반씩 나눠갖자 하고 말 잘하는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 말 잘하는 사람을 웅변가라고 그러죠. 그 웅변가 태체를 고용을 해가지고 신학 박사학위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태철이 가는 곳마다 면죄부에 대해서 설교하는 웅변을 합니다. 웅변가들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엄청나게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창한 웅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 잘하는 사람이 돈을 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계 경보를 발동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루터가 보니까 이건 아닌데, 루터는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이건 아닌데 돈 주고 면죄부를 사가지고 천국 간다, 이건 아닌데, 이런 타락상을 탔어요. 그래서 루터가 당시 이 가톨릭의 잘못된 관행을 조목조목 썼습니다. 95개조를 썼죠. 이 95개 조항을 써가지고 비튼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에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개신교가 탄생을 한 거죠. 가톨릭에 항거한다, 저항한다,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이 95개 조항, 회개하자, 이 95개 조항은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독일어를 하니까. 이 목적이, 루터의 목적은 학문적 토론을 하자. 근데 교황이 이것을 알면은 교황이 개혁을 할 것이다, 나쁜 습관들을, 부정부패를 없앨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그러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썼는데 이것이 독일어로 번역돼가지고 독일 전역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루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자로, 헤럴시로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라는 것은 인다이트먼트, 법정에 서게 됐다, 잘못을 해서 법원으로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파문장을 발송합니다. 파문이라는 것은 엑스커뮤니케이션, 쫓아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60일간의 여유를 줄 테니 그 주장을 철회하라, 협박을 했습니다. 루터가 거기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2월 10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황이 보낸 파문장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세상에 독일의 일개 수도사, 멍크, 일개 프리스트가 교황이면 당대의 중세 유럽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 교황의 파문장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결국 마르틴 루터는
이단자와 반역자로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파문 엑스커뮤니케이션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또 죽음의 위기에 당면했습니다. 이 사람을 놔두겠습니까?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교황청에서 루터를 죽이고자 했지만은 루터를 지켜주고자 했던 그 프리디리히 4세라는 분이 있었어요. 프리디리히 4세가 자기 신복들, 군사들을 시켜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몰래 납치를 했습니다. 납치를 해가지고 마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에 루터를 가둬놨어요. 몰래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보호를 받은 거죠. 루터가 9개월 동안 그 안에서 뭘 했을까요? 감옥 아닌 감옥입니다. 왜? 밖에 나가면 들켜서 죽으니까. 거기면서 감옥 아닌 감옥에서 온갖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루터가 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틴어로 된 성경,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독일어로 신약 성경이 번역되자 일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접할 수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가톨릭에 저항한다 해서 개신교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불렀죠.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저항하고 그리고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가 커다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솔라 피데. 가톨릭은 선행을 강조합니다. good deed.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을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자, 루터가 어느 날 로마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독일에서 로마로 간 거죠. 순례자들이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뜰에 돌계단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도 다른 순례자들과 같이 똑같이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머리를 자꾸 때리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성경의 전문가로 신학 교수로 성경에 아무리 봐도 무릎으로 기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루터를 사로잡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행위나 고행, 자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톨릭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을 오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루터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가다가 스탑 했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독일로 되돌아갑니다.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비춰보니까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외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위가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 good deeds를 가볍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죠. 자,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행위는 뭡니까? 믿음의 열매입니다. Fruit of faith.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자동으로 선한 행위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루터의 이 사상, 그러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로서 뭘 맺습니까? 열매를 맺죠.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가 뭡니까?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나에게 열매가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내 입술의 열매, 내 행동의 열매. 내가 입술로 다른 사람을 덕을 세워주는가, 내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가, 높여주고 세워주면 그게 바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의 척도를 알아보려면 내가 주님께 붙어있나, 열매가 있나, 이런 것을 체크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인 선한 행위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줄기인 주님께 붙어있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매에 신경 쓰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다른 단체와 다른 교회와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자, 다른 교회 사이즈는 이따 마는데 우리 교회 사이즈는 이따 마는다. 다른 교회는 선교지에 교회를 10개 세우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교회를 2개 세우는데, 다른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나는 헌금을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열매를 비교하다 보면은 우월의식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반대로 열매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추구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게 힘쓴 게, 그게 더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에 포도나무 줄기인 주님께 붙어있으면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 로마 가톨릭은 오직 성경이 아닙니다. 교황의 권위, 가톨릭교회의 전통, 가톨릭교회의 제도, 이런 관습들을 성경보다 중요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로 쓰여 있었죠. 그래서 성경은 라틴어를 익힌 성직자들만 이해를 했습니다. 라틴어로 모르고 성경도 없는 평신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성직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제들이 면죄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면죄부를 사여 천국에 간다 설교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면죄부를 사면은 잘못인지 잘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황의 권위와 가톨릭 교회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일부러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성경에 무지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 얘기죠. 소위 우민화 정책이라는 얘기죠. 백성들이 무식해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편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이 성경 번역입니다.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루터 번역을 많이 인용하고 아주 좋아합니다. 루터는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최고의 권위로 삼기를 바랐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권위있지 어떻게 교황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황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서 성경을 따랐다기보다 가톨릭 교회와 교황을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용한 것이죠. 교회의 제도를, 성경을 권위를 위해서 이용을 해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용하는가? 큰 교회에서, 큰 교단에서, 큰 교파에서 교회를 이용하는가? 교회 이름을 위해서, 교단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가?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을 이용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의 최종 해석 권한이 그 당시에는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부패하고 생명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평신도들부터 격리시킨 것이죠. 격리시키니까 부작용으로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가 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성경 번역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경을 신앙의 잣대로 삼고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 되도록 루터가 애를 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나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충돌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이익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해요. 이럴 때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내세우면 반드시 끊고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익과 내 자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그 당시에는 뭔가 얻는 것이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 잃고 상처투성이로 쓰러지고 맙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400년쯤 지나서 1934년 5월 독일의 히틀러 정권이 교회 권력과 성직자들을 앞세워서 이 기독교와 나치 혼합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독일 국가주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또 프로테스탄트, 정면으로 맞섰던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때도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뿐이라고 당당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르멘 선언입니다. 이것이 독일 고백교회의 근거가 된 것이죠. 나중에 독일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배했죠. 독일 개신교회가 새롭게 됐습니다. 이 새롭게 된 게 바로 바르멘 선언, 이 선언 때문입니다. 이 바르멘 선언을 한 것은 독일 중부의 그 부퍼탈에 있는 게마커 교회라는 데입니다. 교회 앞에 시장통에 작은 사거리에 이 역사적 선언을 기억하려는 야트막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1.5m의 그 높이의 조각상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약 10줄 중에서 정면에 9줄에 선 사람들은 나치를 향해서 하이 히틀러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뒷줄, 지극히 적은 수의 사람은 무리와 등을 지고 뒤돌아서서 무엇을 펴고 읽고 있습니다. 무엇을 읽고 있을까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멘. 종교개혁을 주도한다 해서 400년이 지나자 대다수의 교인들이 권력을 향해서 줄을 선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극소수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신을 한다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배신, 많은 사람들이 배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제가 13절, 14절을 나와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우리 모두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타협하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로마 가톨릭이 오직 은혜가 아니라 교황의 중보를 통해서 얻는다고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사제의 중보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루터는 보니까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뭡니까? 만인이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노로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히 나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끌어안으시는 포용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한 일이 바로 뭡니까? 우리 죄를 주님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전가, 임팩트, 트랜스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우리 죄를 전가받은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은 것이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간주한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두 가지를 충족시킨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죠. 이러한 성도가 구원받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교황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회자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던 마르틴 루터는 한때 깊은 절망감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 강한 도전과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불이 죽어서 무기력하게 빠져있는 루터 앞에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보니까 검은 옷, 장례식장에 입고 가는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물어보자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돌아가시지 않소.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리가 없습니다. 아내의 이 말에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 말이 낙심해 있던 루터를 다시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렇게 다짐한 루터는 일어나서 죽음을 무릅쓰고 종교개혁에 앞장섰습니다. 쳤다고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깨달았죠. 마르틴 루터 무기력히 신앙을 깨우는 아내의 말에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어떠한 목표를 향해 가다가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보니까 전후 좌우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위를 올라보니까 올라오지 못하도록 넬이
내리누르는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루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포도나무 줄기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줄기에 붙어있기만 하면 가지는 생명이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평생에 주님께 붙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개혁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서두에 사단이 대중매체를 장악해서 문화로 위장한 사탄의 세력을 넓히는데 할로윈 데이를 이용한다는 얘기를 나눴죠. 근데 사실 이 피 흘리는 잘림팔이나 해골을 보면 저거는 기독교적이 아니네, 어렵지 않게 저건 틀렸어, 아니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의 삶에서 정말 개혁해야 될 문화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골프 치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다. 잘못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골프를 즐겨 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하고 고생 가지면 때로는 취미 생활을 골프 같은 거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낚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골프, 낚시, 여행, 영화, 드라마, 기타 등등 다양하게 취미 활동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여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도의 방법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취미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 활동들을 전도도 아니고 건강관리 차원도 아닌 그 차원을 넘어서 탐닉하고 빠져듭니다. 인돌전스, 어딕트, 이게 중독하면 심하게 빠져들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생활 습관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개혁해야 할 문화적인 부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으로서 기도와 말씀이 즐겁습니까? 아멘.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송이꿀처럼 달콤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의 취미나 여가 생활이 기도나 말씀보다 재밌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1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3절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중국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번역도 해놨더라고요. 주님을 팔아먹고 친구를 팔아먹고 그런 분위기가 좀 틀려요. 번역이. 그리스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안 찾아봤는데 말세가 되면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친구를 팔아먹는데요. 교회를 이용한다는 그런 말이죠. 친구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다 이런 얘기죠. 4절에 배신하기. 배신하기. 권력에 따라서 믿음을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들이 바로 말세에 있을 내용들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들이 지금 시대와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4절 말씀을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 취미나 문화활동이 여기에 포함되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나와있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돌아서라, 개혁하라 이 말씀이죠.
개혁은 루터처럼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개혁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개혁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 사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춥니다. 여러분들 허드슨 테일러 들어봤죠? 중국에서 현실적으로 평생을 선교 사역을 한 그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잃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역경을 극복하고 중국에서 커다란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000명 가까이, 선교사 1000명 가까이를 중국으로 인도를 해서 중국 복음화에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했습니다. 취미나 문화 활동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가족을 잃어가면서까지 선교에 큰 그런 발자취를 남긴 것이죠. 종교개혁 498주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개혁할 부분은 과감히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잘하는 부분들은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개혁하는 믿음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취미 활동을, 우리의 여가 활동을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을 향해서 다가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갈등이 찾아오고 때로는 사방팔방 전후 좌우가 꽉 막혀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처럼 오직 주님 말씀 붙들고 포도나무 줄기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우리의 삶이 개혁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꽉 붙어서 교회의 본연의 삶, 개혁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교회, 가난하고 어두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뻐하는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을 내려주시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가정들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평생도록 포도나무 줄기 예수님과 붙어 다니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